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난 간밤 또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단잠 또 이제 마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또 2024년 6월 24일 또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6.25 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6월 마지막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참 이번 주간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마음의 각인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제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라 왕의 호의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우리 2절, 1절, 2절 그 두 절만 우리 727쪽에 있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20년이다 이런 세월은 에스라가 돌아갔을 때가 아닥사스다의 13년 전인 7년 때에 그때 에스라가 돌아왔죠. 그 후로 13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니산월은 언제나 그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달입니다. 니산 혹은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1월 달에 이 정월의 음력으로 이제 왕 앞에 이제 그 포도주를 지금 제공하는 장관의 일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수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수심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 장관이 병리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벌써 눈치를 채고 있어요. 얼굴에 수심을 보고. 그래서 이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했는데 자기가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자손인 것을 왕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상들의 그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고 왕에게 아뢰습니다. 우리 그 최근에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이렇게 좀 연대를 이렇게 혼돈하시더라고요. 흔히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 보면은 마침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제2성전을 짓는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마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성전 건축에도 참여한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1장 에스라 1장 6장까지는 에스라가 오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이 성전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완성이 상태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고국에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것은 성벽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 다 이제 돼 있고 성벽이 무너졌고 예전에 588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문짝이 불에 탄 그런 흔적이 아직도 있다라는 이런 보고를 듣고 그가 마음에 근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마치 지은 죄이냐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왕 앞에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리더십의 7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10가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이 말씀 8월달에 전할 때에 아마 10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개 느헤미야의 리더십 3대 얘기는 다 합니다. 그분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뤄나갔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느헤미야는 기회를 잘 포착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딱 올 때에 그거를 딱 잡고 지금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잘 포착한 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원수가 반대한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일을 뚫고 나가는 리더십을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리더십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닥사스다에게 그 조국의 형편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자기 생각을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왕이 내게 이렇게 묻는데 왕이 이제 이 소원을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는 우리 왕이 감동하게 해주세요. 이런 관점에서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묵도를 하고 그리고 왕에게 이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저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본질을 바로 얘기합니다. 뭐 자제불이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핵심을 왕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닥사스라 왕의 왕무도 옆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네 분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이렇게 또 이러십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몇 날 정도 걸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이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제게 주사 그들이 저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뢰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했던 것은 에스라에도 자주 나왔던 내용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요거는 에스라 이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야 이거 엄청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가 사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회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고국에 돌아가서 일을 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요. 여기 기한과 이거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훗날 보면은 그가 7년 텀으로, 그러니까 이제 총독으로 그가 임명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가서 7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 7년이 짧아가지고 또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가 이렇게 세 번까지 총독을 하는 그 일이 성벽만 다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로 또 한 텀을 더 합니다. 그리고는 마무리 또 텀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자기의 그 임기를 채우면서 열심으로 개혁 운동을 한 덕분에 오늘날 유대 공동체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다 청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저와 함께 하여 하시기로 제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다 전했습니다. 이제 이게 느헤미야의 그런 모든 성벽 재건 사업을 돕고 또 느헤미야 총독 그 관절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도 다 제공하고 이런 조서들을 전하니까 10절에 아주 극한 반대가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랬는데 이 호론 사람 산발락이 누군가 하면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9년 5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동안에 예루살렘을 관장한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 호른 사람 산발랏이었거든요. 그 산발랏이 자기가 주도권 잡고 이렇게 있는데 엉뚱하게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자기는 또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자기의 또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부하는 암몬 사람인 도비아가 있어요. 또 아라비아 사람인 게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요 세 사람이 아주 주동적인 느헤미야의 방해꾼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흥왕이라는 것은 이제 부추겨 가지고 어떤 일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왔다.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이래서 이들이 오는 걸 듣고 심히 근심하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 도착을 해서 3일 만에 뭐 시차도 좀 적용하고 여독도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3일 동안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가지고 몇몇 사람만, 이건 자기 이제 아주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나가는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느헤미야 총독만 그 노새 같은 짐승을 타고 나머지 종들은 몇 사람이 이제 데리고 이제 밤에 시차를 나갑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래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갑니다. 요것을 시작해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 사방이 4.6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한 10리 조금 더 되는 거리죠. 이 거리를 이렇게 몇 사람만 데리고 자기만 노새를 타고 이렇게 이제 골짜기 문을 나와 가지고 쭉 한 바퀴 이제 성벽의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용정이라면 분문이라면 남쪽에 있는 문이에요. 지금 서쪽 문으로 나왔다가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문이 무너진 게가 BC 588년에 무너져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은 겨우 됐지만 아직은 되지 않는, 자기가 지금 돌아온 것이 444년인데 이거 하면은 연도수가 벌써 100몇십 년 벌써 흘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전혀 수치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다 남쪽에 있는 문들입니다.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게 짐승도 지나가지 못하는 골목길도 지금 형성 안 된 거예요. 그것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다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시작해서 서쪽입니다.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왔지만은 아무도 이제 눈치채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또 나도 그 일을 유대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지 아니하더라.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허락을 받고 하나님과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지, 괜히 거짓 지도자에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이게 서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분분하고 그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하나님만 믿고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거를 공식으로 이제 의제를 채택하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총독께서 이거를 아십니까? 누구라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내가 다 시찰을 해봤다고
나중에 이행해 하려고 이게 이제 보관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지금까지 몇 개 있었습니까? 아닥사스다 마음이 감동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지금 이 땅에 총독으로 파송한 일, 또 아닥사스가 이렇게 조서를 써가지고 주변에 있는 방백들에게 느헤미야의 하는 일을 다 도우라고 그런 공문을 보냈던 일, 그리고 그가 여기 도착해서 사흘 만에 밤중에 다 시찰을 하는데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이걸로 연관이 됩니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지도자들이 협조를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총독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시작까지 다 마치셨는데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합해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고는 이 지도자들이 협조가 있습니다. 그때 또 아까 미리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바로 이게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왕은 아닥사스라 왕이죠. 이 왕을 배반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방해하려고 지금 또 모함을 합니다. 이때 내가 그들에게, 이 방해자들에게 당당하게 앞섭니다. 이 느헤미야 총독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고 딱 단칼에 자릅니다. 이게 그의 리더십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토주대감들인 그분들이 와서 방해하고 이제 이거 황제에게 이른다 그러고 뭐 이런 구체적인 방해했을 때 조금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것을 밀고 나갑니다. 3장에 갑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선별하고, 참 감사하죠. 대제사장이 설선수범해서 본을 보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뭐 언제 건축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앞서 나가가지고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합니다. 이 양문이라는 게 어떤 문인가 하니 오늘날 보면 스데반의 문이라고 그래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그 문입니다. 이거를 양문이라 그러고 사자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비아 돌로로사, 바로 이 양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만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나오고, 또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그 어머니 되는 이제 그 마리아의 어머니가 되는 안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기 외할머니죠. 이 안나의 기념 성당도 거기에 양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베데스다 목가가 있는 바로 거기거든요. 이게 양문이에요. 이 양문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여기에 먼저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짝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여 그들이 그 구역을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또 여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건축을 하는데,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을 합니다. 또 어문은 이제 물고기 문 아니겠습니까? 그 문이 이제 어문이라고 이제 별칭하는 이 어문이 저 북서쪽에 있는 문이에요. 이쪽은 하스니아 사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답니다. 그리고 자물쇠와 빗장도 갖춥니다. 그 다음은 학고서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대제사장부터 본을 보이니까요. 그 다음 각 지파 사람들이 자원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벽의 건설을 이렇게 쭉 하는데 요게 이제 전체 다 플랜을 우리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만은 이 보면은 각 처마다 이렇게 자원해 가지고 다 사람들이 정성껏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합니다. 말이 성벽 건축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의 높이가요. 낮은 게 5m입니다. 높은 데서는 10m까지 높이가 있어요. 이 높이. 그리고 이 성벽 위가 이게 좁은 게 아니라 이것이 1m에서 3m, 심지어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 넓이와 높이가 5m에서 10m 되는 이게 성벽이에요. 이런 것을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부지런히 해서 참 이게 한두 달 이상 걸리는 그런 공사인데 어저께 우리 교회 오다가 보니까 저기 이제 가장 높은 건물에서 이쪽 교회 쪽으로 오는 곳이 다 이게 도로가 차단돼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집에 갈 때 이렇게 보니까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 아마 배선 작업을 다시 하는지 해서 엄청나게 공사를 크게 벌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며칠 더 고생하게 되겠다.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올 때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도로가 뭐 아스팔트까지 새로 싹 깔려가지고 깜짝같이 그냥 끝내 있는 장면. 그래서 그 위로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 토목공사 이틀 만에 이런 거대한 작업도 금방 다 해치우고 이렇게 오늘 다시 교통이 정상으로 통과되게끔 하구나. 그 정말 이 성벽 건축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대충 하면은 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성벽 건축하는데 한 구획도 허술 공사가 없이 정확하게 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52일 만에 이것이 다 완공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의 손길이에요. 이런 리더십을 지금 느헤미야가 발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각각 이제 했던 공사들 6절에도 보니 옌무는 바세의 아들 요야다가 또 이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도 달고 자물쇠가 빗장도 갖추고, 또 그다음 구획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또 메로노 사람 이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또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했다. 그 다음은 금장색인 할헤야의 아들 우스엘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읍까지 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이렇게 또 느바야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또 하루밥의 아들 이렇게 해서 쭉 중수한 내용들이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내일 또 우리 명단을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이렇게 자기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니까 다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전체 성벽이 한 구획 이렇게 정성스럽게 재건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또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에 무너진 성읍들을 이렇게 하나씩 건축하는 이런 사업들, 우리에게는 당장 부딪힌 게 뭡니까? 저 북한에 있는 2780개 교회가 재건되는 일입니다. 우리 본래 우리 6.25 전에 그 있었던 북한의 교회가 지금 다 허물어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이 되면은 이제 이 교회부터 우리는 건축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토부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통일이 되면은 각 지역마다 다 재개발 플랜이 다 들어가서 한 39억을 나눠 가지고
거기 지금 북한에 보니까 이 도가 8개 있더라고요. 황해도도 황해남도 북도가 나눠지고, 평안남도 북도가 나눠지고, 강원도도 강원남도 강원북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저 함경도 남도 북도, 이래서 8개 돕니다. 이 북한이 여기에 각 저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재개발 계획도 지금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만 되면은 교회도 재건이 되고, 우리나라 또 각 기업에 가서 거기 이제 도로도 닦고 또 마을도 새로 만들어주고, 이런 계획이 지금 다 서 있습니다. 참 이런 통일 계획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느헤미야의 이런 이제 참 개혁을 우리가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6월 24일 월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신학교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개강이 되지만 지금은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말레이시아에 가서 우리 학교 분교를 세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각 나라마다 있는 우리 분교 잘 발전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임재천 목사님 4분 또 스페인으로 이제 여행을 출발하십니다. 정말 2주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또 우리 선주 목사님 지난 주말에 캐나다에 도착하셔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또 버스로 이렇게 뉴욕으로 가고 계십니다. 또 뉴욕에 가셔서 여 목회자 300여 명이 모이는 곳에 세미나 주강사로 세워주실 때 서 목사님 준비된 말씀 잘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또 이 로이교회 이름으로 토론토 카나다 로이교회 이름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교육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신명희 강도사님 아버님 또 이렇게 모든 수술 잘 된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 과정을 일일이 지켜주셔서 정말 노후에도 젊은 사람처럼 속히 이렇게 잘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근본적인 병도 주님께서 다 깨끗이 고쳐주시옵고, 노후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라며, 이인자 권사님의 또 남편 되시는 우리 손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정말 손집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오며, 우리 선주 목사님의 아드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또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몸에 허약한 부분, 또 아버지 하나님 고침 봐야 되는 부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부족한 정도 하나님 모든 여독 속히 풀어주시고, 또 무릎이 아픈 것도 속히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요통도 없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오 목사님 건강도 머리부터 발까지 지켜주셔서 모든 신경 조직과 뼈대 하나하나 다스려 주셔서 정말 밤에 잠 잘 자고 또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 정말 건강을 항상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서정진 장로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 이영숙 전도사님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아침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들 주님께서 꼭 들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건강을 지켜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뉴질랜드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8월 달에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모든 세미나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